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어디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한다는 얘기죠. 교회에 함께 한다는 얘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나올 때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겠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8장의 15절부터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무슨 내용 같아요?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는 것, 또 땅에서 풀리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매는 거, 하늘에서 풀리는 거.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요,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앞에 하고 뒤에 내용을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교회 세우겠다는 얘기가 하죠, 그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꿈에 보니까 금으로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만들어서 뭘 봤다는데, 열쇠 어떤 걸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분명히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내 이름이 천국 열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뭔가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여호와의 이름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법궤가 예수님의 이름이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뭘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그럼 뭐가 딱 떨어진 거 거기에? 뭐가 딱 떨어진 거야? 법궤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맞으면 귀신이 떠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귀신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법궤는 뭐예요? 그럼 법궤가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근데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법궤로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는 줄 알고 되는데 그게 법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가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럼 그 법궤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가지를 같이 의미를 하고 있어요. 법궤는. 자, 법궤가 원래 뚜껑이 열려 있어요, 덮여 있어요? 덮여 있지.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덮여 있어서 율법인 거야. 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같이 설명해 주는 법궤와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기도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어디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 진리를 전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 그런 거지. 아무데나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복음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지.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렇죠? 예, 그 이름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그러면 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법궤가 던져졌으니까. 그 귀신이 뭔데 그럼?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법궤는 무슨 영이겠어? 깨끗한 영, 진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지. 그 진리의 영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벗겨졌던 게 아니라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야. 이게 가두어져 있지 않고 감추어진 게 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린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깨끗한 영이 가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가니까, 복음이 나가니까 율법으로 꽉 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의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나가니까 율법의 영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게 귀신이지. 귀신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들려요? 아니라고. 귀신은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귀신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정신없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밖에. 그런 거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지. 가늠한 여자가 밖에 있죠. 창녀들도 있죠. 그 나쁜 짓 하는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말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고 음녀고 도둑질하는 자고 살인자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영으로 드리지 않고 네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걸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남편을 떠나서 다른 거 자꾸 세상 좋아한다고 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건 너는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쓰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오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죠. 깨끗한 영이 왔으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귀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밖에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더러운 영이 율법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만나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하는 건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요. 바리새인들 사랑했다고 하나 예수님이? 미워했다고 그러지. 서로 싸웠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여러분, 부부 아니면 싸워? 아무 여자한테 막 지나가다가 아무 여자랑 막 싸우려고 그래? 아무 남자나 막 만나면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런 거 없죠. 부부니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자기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지. 그게 그렇죠. 마찬가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왜 싸우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부인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그러고, 자기들 눈 떴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야, 죄인 돼야 내가 이 땅에 온 게 목적이 이루어지지. 너희들이 죽었다고 해야 내가 살려주지. 너희들이 눈 감았다 소경이라고 해야 내가 너희들 눈 뜨게 해주지. 난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데 왜 자꾸 니네들은 내 말을 안 듣냐.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믿는 건 마귀를 믿는 거야.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거짓말쟁이. 그 거짓과 진리를 나눈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과 진리를 나눴다는 말은, 거짓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진짜 거짓말 친다고 그 거짓이라고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광야에 있는 음녀라 그 말이야. 그래서 거짓이다. 너희가 믿는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 죽여서 살인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야. 가인 속에 들어가서 그 마귀가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처음 살인이 일어났죠. 그 얘기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살인으로 드린단 말이야.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는 아니라고. 예수님만 죽으시면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죽으셔야 될 거를 다른 걸 자꾸 잡아들이면서 그게 예배라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제사를 나 혼자 드리러 왔는데 너희들이 딴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그걸 살인이라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인자가 사람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살인자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에 크게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율법 안에 위에서 자꾸 뭘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를 살인자라 이거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라는 건 벗겨져, 영적인 말씀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벗겨진 사실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러니까 거짓말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는 진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진짜 믿고,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믿는 거네. 사람들은 마귀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뭐 아시겠죠, 그죠?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낸 거야. 거짓말 친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붙잡고 너 거짓말 쳤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섬기는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다 어디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있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셔야지. 거짓 위에 서면 안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지. 우리의 가정들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그렇죠?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이냐, 요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다 이 말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감춰진 게 열려진 진리의 법궤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 진리의 법궤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거로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는 복음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광야 같은 과정이야. 그러나 그 율법의 광야 생활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성전도 완성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한번 같이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늘에서도 생각하고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완성된다는 얘기고, 땅에서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땅은 교회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